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슬기롭다는 자들과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3명은 돌아오는 주일에 천년성체를 이제 해야 되니까 기도문하고 교리 내용 시험을 했습니다. 천년성체 꼬맹이가 3명이 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걔네들 매주 천년성체 교리 가르치면서 3명 앉혀놓고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누이가 있는데 오빠는 이미 천년성체를 받았고 이제 여동생이 시험을 보는 순간입니다. 묵주기도 좀 이제 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밖에서 그 오빠가 큰 소리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 동생 틀려가지고선 탈락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오빠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시험 보는 교리실 밖에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문으로 그냥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너 저리 가. 동생 시험 봐야 되니까 저리 가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죠. 그죠? 오늘 일독서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일독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종살이하던 집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이 독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그 하느님의 사랑이 용납할 수가 없어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종살이로부터 꺼내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그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셨다. 이게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함께 계셔주시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누구보다도 깊게 느끼게 되죠. 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가 새로운 희망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아주 깊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제가 강론 시작하면서 그 오빠가 큰 소리로 동생 통과하라고 그랬던 것처럼 사랑은 원래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복음을 알려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하느님의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랑의 중심에 있었던 마음은 첫 번째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가 뭐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누구에게 대해 주셨는가? 바로 죄인들이었죠.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이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의 반석으로 만드셨죠. 박해자였던 바오로를 주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zak케오를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으로 만드셨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도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또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변화시키셨죠.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죄인들 안에서 새로운 은총과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둠에서 또 모든 억압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꺼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요. 또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주님의 이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필리피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다 비워내시고 그 비천한 모습으로, 그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죠.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줘야겠죠.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가 나서요? 엄마가 나서요.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손이 발이 되게 빕니다. 체면, 자존심 다 버립니다. 그 아이가 죄로 인해서 저지른 죄값, 물어줘야 될 것들 다 물어줍니다. 비우고 낮아지고 또 비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심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바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죠.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힘을 드러내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병든 이들, 죄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그가 먼저 주님께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용기를 내어라. 많은 경우 우리가 죄에 떨어지게 되면 악은 그 죄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주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를 이미 먼저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계속해서 죄 안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시니까요. 또 오늘은 사제 성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의 삶 안에서 새로운 은총의 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사제로 초대해 주신 거, 그리고 제가 사제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고 계시고, 제가 사제로서 당신의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러면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제로 살다 보니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교만의 유혹, 돈의 유혹, 또 자매님들의 유혹, 높아지고 싶은 유혹, 주목받고 싶은 유혹, 나밖에 모르는 유혹, 위선에서 오는 유혹. 모든 사제들이 또 부족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유혹들을 이겨내며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성심을 배우고 닮아서 예수님의 양인 여러분들에게, 또 수많은 교우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사제들도 사람이다 보니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족함을 드러낼 때도 있고 또 못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제들에게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사제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예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못난 저와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죄인들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은총을 주실 것이고 또 은총을 주실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멈춤도 없고 중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주인공이니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오늘 다가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특별히 모든 사제들이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닮을 수 있도록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가톨릭 기도서 보면 사제를 위한 기도 있죠? 거기에 그 기도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부님들 이름 넣으면서 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영원한 사제이신 주님, 사제들을 이렇게 해도 좋지만, 예를 들면은 박지목 신부님을, 아니면 이명상 신부님을, 나도요? 그렇게 해서 신부님들, 내가 아는 신부님들 이름 이렇게 사제들을 이란 단어에 이렇게 넣어서 좀 신부님들을 위해서도 좀 받쳐주시고, 그리고 다 하고 나면은 또 모든 신부님들 생각하면서 또 사제들을 이렇게 하면서도 좀 받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아멘.